오늘은 룻기를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무엘상이요. 룻기와 사무엘상이 이어지죠. 그죠? 여호수아서, 그리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역사의 시간 순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죠? 다윗을 준비하시죠.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예정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라고 보아야 할 터인데요, 그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역시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홀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한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다윗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도 그 홀로 된 과부의 과정, 그 결핍의 과정,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다윗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역시 가정으로부터 사무엘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고 부모 어버이 주일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가정으로 끝납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 땅에 어떠한 영웅 호걸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것을 불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배경에는 가정이라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데요. 사실 룻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저 아무 고통도 아픔도 없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만 한 가정일지라도 사실 그들의 가정사를 우리가 들춰볼 수만 있다면 그 가정들마다의 나름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는 가정은 저는 전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과연 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드느냐와 그렇지 않느냐로 갈라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거 한나로 시작해서 한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 분인나라. 분인나의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많은 주석가들은 이 문장을 근거로 해서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사 분인나가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의 경우 특별히 한 남편과 한 아내입니다. 그죠? 피치 못하는 사정들에 의해서 이제 부인이 여럿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깨어진 가정이죠. 그리고 분인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분인나로 인해서 이 가정은 불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한나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도 역시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통곡이요,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자식을 여럿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불만인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절을 읽었습니다만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이죠.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문장이 하나 툭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내력을 쭉 설명해 나가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그때 성전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더라.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를 난데없이, 뜬금없이 기록하고, 그리고 다시 엘가나의 가정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무엘상의 저자는 여기에 홈니와 비느하스를 갑자기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당시 제사장은 사사시대죠. 그래서 엘리를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사사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엘리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죠. 그 엘리, 제사장이자 사사로 있었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얼마나 막강한지요. 그들이 그 나라를 계승할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고, 그리고 다시 엘가나의 가정사가 이제 지속되는 것이죠. 사실 한나는 아직 애를 잉태하지도 못했죠. 사무엘은 아직 한나의 뱃속에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름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는데, 매년 절기가 되면 믿음이 좋았던 엘가나는 가족 전부를 데리고 절기를 성실하게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이제 그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명절 때 우리 가족 간의 갈등이 역시 도드라지는 것은 명절 때입니다. 어쨌든 1년에 3번씩이나 절기를 보내야 했던 그들, 매년 절기에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한 사람은 통곡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던 그의 속을 긁어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기가 막힌 가정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가정사에도 충분히 있는 일들이죠. 크고 작기가 다를 뿐이죠. 어쨌든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 그런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러니까 한나를 위로하는 이 엘가나의 말이 분인나에게 들리면 어떻게 들렸을까요? 10명이나 아들을 낳지는 않았겠지만 이 말은 분인나에게 큰 상처가 되겠죠. 어쨌든 그 가정은 그 일로 인해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오늘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제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한나가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엘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까지 나갔어요. 이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특별히 유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집무하고 있는 의자, 그 의자에서 엘리가 바라보이는, 그리고 그가 울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 여기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엘리의 눈에 보일 만큼 제사장의 의자 가까이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지하고 진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닙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대부분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그곳에서 큰 소리를 내어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는 흐느껴 울었는데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눈물, 흐느껴 우는 그런 흐느낌은 우리가 이렇게 의뢰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엘가나가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그 위로의 말에 남편에게 흠뻑 위로를 받고 그 남편의 그늘, 남편의 수하에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잔치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서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금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엘리 제사장의 눈에 띌 만큼 엘리 제사장의 의자가 있는 그 가까이로 나가서 계속 우는 거예요. 울면서 흐느끼며 애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저 흔하게 있는 일,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도취되어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로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애통함과 고민을 토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남의 주목을 받는 그 자리까지 자신도 모르게 나갔을 것 같아요. 그 잔치자리에 일어나서 그녀는 그 자리로 나간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사실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는 그 기도의 의미조차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진솔함으로 오직 자신의 위로는 남편도 아니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니요, 하나님만 나의 위로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것을 철저히 알았고,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흐느낌 속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 바를 알게 하신다. 로마서 8장 말씀이 있죠.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될 때 사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돼요. 깊이 기도하신 분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유사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나 그 표현의 모든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맺음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통에 답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아들도 주십니다. 그렇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나의 기도는 핵심은 아들을 달라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사실은 더욱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실 그것이 한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이 기도는 자신도 모르게 한 게 아닌가, 정말 빌바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원이 무엇입니까?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부적인 기도, 하나님 제가 요번에 이것만 되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요번에 이렇게 해서 코스닥이 다시 3,000을 회복하게 하시면, 그러면 제가 한번 크게, 하나님, 이런 기도랑은 다른 거예요. 이런 조건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내 주시면 드릴게요, 이런 기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되냐면요, 한나가 정말 사무엘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정말 젖될 때 그 아이를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년에 한 차례씩만 그가 입을 옷을, 여러분 젖될 때가 제일 이쁘대요. 아이가 젖될 때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물이 안 좋아서 이유식을 늦게 했답니다. 보통 당시에는 36달, 3년을 젖으로 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보다 약간 작은,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죠. 드려서 돌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욱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늙음하게 본 아들, 분인나에게는 여럿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자기에게 허락한 그 아들은 엘가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집안의 재산이 그에게 상속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좀 깁니다만 12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이러한 배경 이해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오래 기도했다 하죠. 첫 번째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간절함과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입을 웅얼거리며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직역하면 한나가 마음 위에 말하였기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여러분 뭐죠? 뜻이? 영이죠. 영혼. 루아흐.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루아흐입니다. 마음 슬픈 영으로 슬픈 영 위에 이런 의미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심정이라는 이 마음 심자는 여기서 원어로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네페시 다 성령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으로 그녀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영으로 그녀가 마음의 깊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을 때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술 취한 여인으로 본 것이죠. 술 취해서 이렇게 가까이 제사장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여인, 울며 주정하는 여인 정도로 보인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마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것이다. 연로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다른 무리의 학자들은 아니다. 영안이, 영적인 안목이 무뎌져서 그가 영으로 기도하는 여인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해석이 되었던 엘리는 그녀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전혀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녀에게 그저 술을 끊으라. 여러분 절기가 되면 술을 마시게 되죠. 전제로 부어드리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기록이나 사사기 같은 곳에 보면 여러 군데에 절기 때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취해서 성전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그저 자아도취가 되어서 그저 횡설수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정도의 주정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심으로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것이죠.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또 엘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악한 여자. 이것은 히브리어로는요. 벨리알의 딸입니다. 벨리알의 딸. 여러분 벨리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이것은 나를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엘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벨리알이라는 것은 유대의 외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외경에 나오는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주 사악한, 야비한, 거짓의 아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벨리알을 정확히 사단으로 사용하죠, 이 단어를. 그러니까 나를 악한 여인 중에 하나로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엘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벨리알의 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불량자들이라 라고 할 때 그 불량자가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벨리알의 아들. 대적인 것이죠. 한나의 대적이 분인나이듯이 그 나를 대적의 여자로 그렇게 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거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설명을 들은 엘리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마땅히 성전에 온 자들에게 하도록 하신 축복입니다.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꾸하죠.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서원입니다. 서원인데 자기가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나실인으로 자식을 드리게 되면 그것은 그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사사는 누구이죠? 엘리 다음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또한 선지자이며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소위 말하는 사사는 왕이죠. 그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하면 얼핏 떠오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중직이죠.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직임은 이스라엘을 향한 직임은 사사로서 왕 같은 역할이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인 것이죠. 이제는 엘리가 죽고 나서 사무엘이 제사를 집리하기 시작하죠. 사울이 왔을 때도. 그것은 사무엘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나를 축복하는 엘리는 사실은 자기가 쓰러지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잇게 될 사무엘, 그를 축복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들을 끔찍히 위했지만 그 아들들이 아닌 한나라는 이 자신이 취한 것으로 보았던 그 여인의 아들이 사실 이제는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이 계승해야 될 그 자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할 여인이라는 것을 엘리는 전혀 몰랐을 것이죠.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성전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또 한 편의 설교를 카페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사무엘상 1장이 아닌 2장의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셨던 마리아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높이 기도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전의 노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그래서 2장 말씀을 다시 더 깊이 있게 전할까 하다가 오늘 1장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묵상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공공연하게 말씀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사사기 시대, 사사들의 시대를 방불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사사기 같은 시대 아닌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다 각자 행하는 시대 아닌가? 교회들이 각자 개교회로 흩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기는커녕 얼마나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 이렇게 많은 교단과 이렇게 많은 이단과 이렇게 뿔뿔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흩어지는 오늘날 한국교회 말이죠.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래서 사실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오늘의 묵상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심 없는 기도입니다. 사심 없는 기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겪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다윗과 다르고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다윗과 같고 예수님과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 시린으로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진심 어린 그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예수님은 왕이에요. 만군의 주이십니다. 함에도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살아내신 삶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가 예수님의 모습이셨죠. 희생이었고 온전한 섬김이었고 자기를 내어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신약성경 첫 장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다윗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다윗이 살았던 삶이 예수님과 방불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살려보내죠. 2번씩이나.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장에 나갈 때마다 혁혁한 공원을 세웁니다. 다윗이 물팔매 귀신이었고 귀재였고 그리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희생입니다. 다윗은 섬김입니다. 그가 자신이 양을 돌볼 때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맹수 앞에 기꺼이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켜내기 위한 희생이요 섬김이 그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오. 전쟁에 그가 임하는 모습은 그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하나입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하나입니다. 섬김과
자기 희생입니다. 특별히 자기 희생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 그 젖될 때까지요, 사실은 아기들의 교육이 다 끝난다고 해요. 제가 지난 설교에 보니까 그런 말 했더라고요. 그 루소가 대교육자이거든요. 교육심리나 이쪽에서는 루소는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루소에게 그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귀족의 엄마들이 루소에게 아이들을 그 말도 못 배운 아이들 3살, 4살 된 아이들을 가져와서 맡기는 것이죠. 당신이 교육의 대가이니 이 아이들을 좀 양육해 주시오. 늦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정서와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태내에서 젖을 뗄 때 완성된다고 그래요. 현대 교육 심리학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우리의 모습이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 같은 가정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안에 한국교회의 이 모습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 우리가 잉태라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렇죠. 하나님, 이 아이가 장성한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이바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온갖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다 투사시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교육 방법. 시초에 제가 가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가정들을 까놓고 보면 그 안에 얼마나 이기적인 자녀 양육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 아이들이 펼쳐나갈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그 아이들이 남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 같은 삶을 그들이 과연 꿈이라도 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투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그 젖될 동안 그 어린 아이를 품고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참으로 게을렀고 망나니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번뜩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은 제가 어머님을 모실 때 늘 제가 하루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어머님의 방문을 열면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루시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눈을 감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이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알고 키웠을까요? 알고 드렸을까요? 그러니 만무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실 때 그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양육하시고 키워주실 때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빌바를 알게 하시고 그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드려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5월에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의 기도가 주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것도 가치로 올 수도 없고 보배로울 수도 없고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올 한 달 오직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확신을 얻는 그러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대는 사사의 시대를 방불하는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마저 이제는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짠맛을 잃어 밟히우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사의 시대에도 루세의 가정이 있었고 한나의 가정이 있었듯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의 장을 여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큰 역사의 장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라도 주의 말씀이, 주의 모습이, 주의 사랑이, 주의 공의가 우리 가정에 흐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와 함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